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우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를 수습하여서 장사 지내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소문이 즉시 그 모든 동네로 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가 그 곁에 서 있는 이 이상한 광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인 늙은 선지자가 살았던 그 베델에 달려와서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한 소식은요, 그 베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보고 들은 자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거예요. 아울러 이 일을 전해 들은 자들은요, 이 일이 일어난 그 배경과 이유를 듣게 되었을 때 단순히 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일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26절, 27절 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이 베델의 선지자는 그 죽은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로 꼬셔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우상 제단에 대하여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해줍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일삼았던 베델의 선지자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의 태도가 역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고 서둘러 달려가서 자신의 눈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28절 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습격당하여 죽은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다면 사자와 나귀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왔을 때까지도 이 나귀와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델의 선지자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길에 버려지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을 경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대신하여서 흘린 피에 대한 정결 예식과 장례를 치러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처리의 의무는 베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들이 행해야 할 바는요, 율법대로 그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시신을 매장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신들 역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 시신을 묻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피에 대한 정결 예식이나 장례를 치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확인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와서 자신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베델의 선지자는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손수 들어 올려서 나귀에 실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신을 만진 사람은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신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음을 맞고 버려졌으므로 그 시신에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것은 그의 집이 베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예언을 베델에 더 효과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또한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깨닫고 온갖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델의 선지자는요, 그의 묘를 베델에 둠으로써 자신들의 성읍에 지속적인 경고와 교훈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가 선포한 예언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30절에서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었다는 것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동정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상 나그네의 시신을 자기의 묘실에 두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자, 이어서 31절 32절 봅니다. 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언이죠. 앞으로 닥쳐올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무덤과 뼈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요, 이후로부터 약 300년 후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우상 숭배자들의 묘실에서 뼈를 꺼내어 불사름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묘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파헤쳐지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일은요,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던 여로보암에게 충분한 회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3절 34절 보면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왕권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고수했던 이유는 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방문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설 것을 지나치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는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여로보암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였던 이 왕권이죠. 그 왕조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혈족들까지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취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왕조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훗날 여로보암의 왕조는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숙청하여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된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초대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의 시신을 손수 수습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예언을 이제는 자기가 베델에 그리고 온 북이스라엘에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믿고 이를 선포하는 변화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며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하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인이 왔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의 인생 마지막을 비교해 보십시오. 베델의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한 죄로 사후에 묘실이 파헤쳐져서 뼈가 불살라질 운명으로부터 집안이 보존되는 복을 받는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때에서 집안이 멸절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베델의 선지자의 인생 이 마지막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여로보암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인생 마지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집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환우들에게도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